성경 말씀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119편은 여러분이 묵상했듯이 아주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편은 119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한 형성의 과정과 내용 전체가 다채롭습니다. 이 말은 시편이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시간, 어떤 또 공간, 어떤 상황, 사건, 수많은 인물이 이 안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이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질곡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절망과 회한을 지나 회복과 감사의 찬양에 이르도록 격려하고요. 또한 삶의 복잡성, 위기 속에서도 분노와 좌절의 결론이 아닌 확신과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시편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대략 기록된 시간을 보면 1000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일정한 시간에 한 번에 기록한 책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 가운데 시편이 기록된 시간만 해도 대략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 기록된 인간의 이 소리, 인간의 이 내면의 소리를 시라는 언어로 엮어서 담아낸 거대한 기도이며 찬송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특별한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지금이나 예전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런 겁니다라고 했을 때 생각만큼 그래요라고 하기보다는 좀 의아해하는 표정들을 좀 경험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하면 일단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체험이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충격을 받고 때로는 읽을 때 짜릿한 느낌을 받을 것 같고 성경이 또 신비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진지함과 그런 신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은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보셨죠? 그럼 그 드라큘라를 쫓아낼 때 일부 어떤 물건이 사용되던가요? 마늘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와 성경을 들이대면 그 드라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으아! 그러면서 불타 죽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럼 그게 성경입니까? 마법책입니까? 우리는 그걸 쉽게 받아들였잖아요. 야, 성경은 능력이 있는 거야. 왠지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그건 대단히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마음이 불안하면 잠들기 전에 막 힘들게 꿈이 어떻게 돼요? 그 잠결에 막 십계명을 암송한다든지 주기도문을 암송하든지 사도신경을 암송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잠 안 올 때, 악몽을 꿀 때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용도가 그런 용도인가요? 그럼 그걸 안 하면 잠자리는 계속 사납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불안하면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는 분도 있어요.
그래야 잠이 잘 온다. 그럴 수 있죠.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성경을 배고 자면 이 꿈도 마음의 불안함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이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그 역할하는 게 성경이냐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성경을 가지고 만나야 할 본질의 내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러 읽는 우리 모두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은 뭡니까? 지루하고 문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답함이 많고요. 또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이 의무감에 압박감에 더 눌리고 읽으면 잠만 오는 이게 우리 현실의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신비롭고 뭔가 마법의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해는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앞뒤 관계도 모르겠고 더구나 이게 시편이라고 하는데 정말 시편 읽으면서 시처럼 여러분 읽나요? 정말 내가 이건 시야.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렇게 막 낭송하면서 읽나요? 왠지 은혜가 또 안 될 것 같잖아요. 왜? 마치 인위적으로 읽는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니까 셀라란 말도 있잖아요. 시 중간에. 그러면 그 셀라란 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뒤에 가로 열고 셀라 있으면 셀라라고 읽으라고 셀라라고 했나요? 그 문장은 그게 아니라 시라고 했잖아요. 시를 운율에 따라서 낭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마지막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 셀라는 마지막으로 강하게 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시가 기록된 그 기록자의 마음에 뭔가에 응축된 내용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잖아요. 그 감각을 느끼면서 읽으라는 하나의 악보에 있는 음표에 쌓인 것 같다라는 거죠. 포르테,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강도의, 음의 강도를 조절하듯이 우리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성경의 준비의 마음이 너무나 신비롭고 함부로 어떻게 성경을 보다가 떨어뜨리기만 해도 왠지 막 불경죄를 저지를 것 같은. 제 후배는 성경을 24시간 갖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성경을 몸에 떨어뜨리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후배가 있어요. 밥 먹을 때 잘 때 이러고 다녀요. 성경을 떨어뜨리고 내 몸에 떨어지면 죄예요. 그 사람에게는. 제 후배예요. 제가 뭐라고 하죠. 너는 성경 혹시라도 깔고 앉으면 너는 큰일 나겠다. 큰일 나요. 그 친구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잘 때도 이렇게 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 정말 그 친구 많이 읽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렇게 내 소리 나는 이 육체적 몸에서 떨어지면 죄인데 어떻게든 들고 있어요. 화장실 가도 들고 들어가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샤워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건 안 물어봤어요. 이걸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하면 성경하고 안 닿잖아요. 비닐이 있어서.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세속적인 것과 완전히 동떨어지고 영원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담은 마치 시공의 한계를 넘어서 저 세상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세상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과 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세상을 우리가 업신 여기는 오히려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부정하지도 인간을 부정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역사를 부정하지도 않아요. 세속 세계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과 역사를 모조리 그냥 정죄하고 부정하고 다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계 밖, 저 어디선가부터 나라와 사람들에게
또 역사 속에서 무언가 은밀히 숨겨진 부가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덧붙여주는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망해버리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마법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친숙한 보통의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유의미해 보이는 이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다루고, 그걸 가지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 헤이노에락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이라는 말도 용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 하면 성경이 책이야. 책이란 말만 해도 왠지 이 무게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해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란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성사라는 말이 마음에 여러분 와닿습니까? 성사가 좀 가볍게 보이잖아요. 책 서자니까. 책이란 말이 한자로 서예요, 서. 경은 뭐예요? 말 그대로. 경전이잖아요, 경전. 뭔가 막 받들어 모셔야 할 것 같은. 말 그대로 여기 이걸 내가 읽다가 떨어뜨리면 뭔가 불경죄를 짓는 것 같은 우리 안에 그런 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좀 의지적으로 좀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냐면요. 성경은 여러 종류의 문학의 형식을 띠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의 형식이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의 형식의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문학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시편은 시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장르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소위 그걸 종말론적 문학이라고 그래요. 종말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은유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의 비유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종말론적 문학이라고 해요. 계시문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비유가 나올 것이고 숫자가 나올 것이고 어떤 이해하기 힘든 일상의 사건과 다른 게 등장할 텐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특수한 이해를 하라라고 미리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형식의 틀이 있어요. 종말론 문학을 이해하는 그 언어, 그 다음 숫자, 그 규칙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필요한 대로 가져다 막 쓰는 거예요. 그 규칙을 어기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규칙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미리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규칙에 맞춰서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헬라어나 히브리에 나오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알파벳과 숫자가 연결돼요. 알파 하면 숫자가 1이에요. 베타 하면 숫자 2예요. 그러면 666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그 666을 그 알파벳의 수의 번열에 맞춰서 666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건 성경 시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666을 가지고 어떻게 막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잖아요. 뭐 하늘의 신비를 아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는 거예요. 이 집의 번호가 뭐 2937이면 2937 누르듯이 그냥 이 내용은 게마트리아라고는 알파벳의 숫자를 맞춰서 읽어. 그 뜻이에요. 아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뭐 엄청난 세상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고 막 그 666표를 받으면 어때요? 세상이 멸망해버릴 것 같고 마치 666의 그 칩이 우리 예전에 코로나 주사 맞을 때 그 온몸에 막 들어와서 내 몸을 지배할 것 같고 내 생각과 이거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의 순서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죠. 그 두드러진 예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은 그래서 시로 읽어야만 합니다. 서정시처럼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 파격적인 어떤 언어를 도입하고요, 은유를 도입하고요, 과정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논리 전개보다는 이 정서, 내면의 소리에 아주 예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잖아요. 여러분 시를 읽으면서 소설 읽듯이 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를 읽으면 좀 더 사람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짧은데 더 명확하게 그 대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강렬함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감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 전개보다는 시라는 감수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어떻게 교감하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지를 실제 이 안에서 느끼도록 하는 역할을 시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재밌습니다. 이 절이 길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입니다. 22개거든요. 이 22개를 8개씩 22개의 연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는 알레, 베, 기메, 달레, 해, 와우 해서 마지막 타우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알렙이라고 했을 때 그 자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역, 니은, 디귿이잖아요. 기역하면 예를 들어서 가자, 저 푸른 풀밭을 향하여. 이게 가자. 그 다음 줄에는 가장 가까운 풀밭으로 가자. 일부러 그런 은유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 알렙, 벳, 기메, 달레 이 알파벳 순서별로 8개씩 묶어서 22개의 연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넘겨도 끝나지 않는 장 176절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특하죠? 시를 이렇게 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찬양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치밀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의 기쁨과 교훈을 질서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가 질서 있게 가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기쁨이 이런 질서와 정돈된 삶으로 나가듯 시가 그런 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형식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온전하여 너희의 삶을 온전히 이끈다 라고 하는 형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벳은 뭐예요? 인간이 언어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거기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그럼 내가 지금 행해지는 모든 말과 기록되는 글이 뭐예요? 결국 내가 쓰는 글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 글의 전체 구성의 알파벳을 가지고 오늘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러한 단순한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마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수를 놓듯이, 여러분 여성분들 수를 놓으셨잖아요. 시를 다양한 색깔과 한 땀 한 땀에 내가 수를 놓듯이 때로는 길기도 하고 때로는 짧기도 하고 때로는 빨간색이 들어오기도 하는 이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인생 속에 그렇게 들어와서 내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때로는 울게 하고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랑을 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하는 마음의 정교함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시편 119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우리가 단순한 한 문장처럼 느껴지면은 그 빛이라는 요소가 한번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어라 하니까 뚝딱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될 때 이 나무 이름을 그냥 야자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기억 안 나니까 야자나무야 만들어져라 하면 그냥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야자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줄기, 이 수많은 세포와 또 이 엽록소, 또 빛을 발휘하는 모든 연관관계가 엮여져야 하잖아요. 또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마치 술을 넣어서 엮듯이 이런 과정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우리 인간이라는 인생이 이렇게 창조되어지듯 한 언어 하나하나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다 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너무 슬픕니다 하면 이 슬프다는 언어가 가져오는 내 삶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겪는 때로는 누구에게 험담, 누구에게 보복을 당하고 누구에게 미움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엮여서 하나님 앞에서 알파벳 언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하는 내 심장의 소리가 들려지도록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 상상력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의 언어가 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시의 언어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보여지지 않는 것에 몸을 만들어주고 있다. 시편의 119편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언어의 성육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지게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영이니까.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설명하시잖아요. 그때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몸을 누가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셔서 사람의 자리에 한중간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그가 살아내시는 거잖아요. 먹는 것부터, 옷을 입는 것부터, 안 먹으면 배고픈 것부터, 병들면 아프고 죽는다는 인간의 이 삶의 내용을 자기의 몸으로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시편은 그런 언어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듯 시편은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주는 만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인데 왜 인간의 언어인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이해야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간의 말이 어떻게 동등한 것처럼 보여지는가 하는 신비함이 있는 거죠. 시편은 이 안에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간 자의 삶과 고통과 기쁨과 희노애락이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이 된 거죠. 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동의가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돌려준 언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가장 진실하고 내밀한 소통의 언어를 하나님께 향하여 외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받아서 하나님 거 삼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신의 언어가 따로 있나요? 시편을 여러분 읽을 때 이건 인간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야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다 알파벳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표로 하면 기억에서 희읍까지 그 안에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그 안에, 기쁨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자기 것 삼으셔서, 자기 마음을 담으셔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기도문으로, 이 시로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이 비밀의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눈물로 저항으로 때로는 기쁨과 찬양으로 토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선 우리를 위한 대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의 대본을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메시지는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일치와 화해를 요구하고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모두 아우러지도록 하늘의 뜻과 이 땅의 인생의 삶이 아우러지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을 닫아 걸어버린 그런 비밀한 동굴이 아니라 거룩하고 초월적인 하늘의 영역과 우리의 현실이 서로 만나는 공간으로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종교적이고 때로는 예언적이고 신비로우며 종말론적인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실제 역사, 평범한 삶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읊조리고 또한 이걸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의 심장 중심을 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관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대화할 때 나를 공감해주는 언어를 쓰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더 열리잖아요. 멋있다고 해서 내가 알아듣지 않는 고상한 라틴어로 나에게 막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열립니까? 아니죠. 투박한데 나의 언어를 써줄 때 내 안에 내 중심의 자리가 활짝 열리듯 시편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우리의 수면의 내용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쪼개고도 남을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이 품은 물음에 대하여 응답받아야 할 만큼 또한 내가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구하는 만큼만 어떤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하면 성경으로부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진실과 내 고통의 자리를 하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간다면 나의 죄까지도 그대로 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비밀을 놔둘 자리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비밀의 말씀은 어떤 세상의 종말의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이 땅의 당신의 계획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은 나를 격려할 것이고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치유하는 역사의 기적까지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러한 놀라우신 말씀의 신비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 삶의 등불이며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오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웃고 하는 모든 우리의 언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우리 심장 속에 주의 빛을 이렇게 비춰 주십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너무 거리감 있게, 너무 마법처럼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친근하고 가깝게 단 송이꿀처럼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순종하며 이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